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훈련받았던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는 그 모토가 뭐냐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이거였어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밖에 없으시겠어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예요. 뭘까요? 예, 사랑과 공의라고 하시는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과 역사가 이 두 성품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성경에 굵직굵직한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 두 성품에 의해서 흘러가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지요? 공의.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은 이거 할 때는 이거, 요거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따로 성품이 갈라지지 않지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무척 사랑하는데 그 안에 공의는 있는 거지요. 그 공의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요. 공의는 쏙 빠지고 사랑만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실 때, 공의의 성품에 의하여 쫓아내실 때 그 사랑의 성품도 그 속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이요?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를 품고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이건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과한 저주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평생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치아는 다 빠졌고. 저희 어머님 이제 완전 틀리신데 저녁에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저기 소독하려고 이거 빼잖아요. 이렇게 되세요. 쏙 들어가. 그래도 양치질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한 10초 하시다가 다 칫솔을 내려놓으세요. 아이 조금 더 하시라고 그러면 닦을 게 있어야지 그러세요. 잇몸이라도 닦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살라고 그러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죠. 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격리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사랑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또 발전을 시킬게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의의 성품, 이게 뭔가요 대체? 공의가 뭐예요? 뭘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공의가 뭐예요?
역시 대답이 안 나와요. 뭐라고 이게 말이 안 나와. 죄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성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 속에 죄에 대해서 적당히,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좀 가려줄게, 모른다고 해줄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언짢아, 옛날에 있던 것부터 하나하나 다 그냥 밝히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 가차 없어요.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가차 없어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공의의 성품. 성경 보세요. 한글은 한글 되시는 분 읽으시고요, 영어는 영어 되시는 분이 읽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이 맑으셔서요, 악이라든지 패역함을 보시고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품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예,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공의의 성품도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이방,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린 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보이시지요? 죄로 그 가나안 땅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그 씨라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 죄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진멸 못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는 없어요. 그럼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는 어딜까요? 최종적, 제일 마지막 심판의 장소, 결말 어디예요? 그 결과, 제일 마지막. 우리는 계시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계시록에 있는 용어로 얘기할게요. 뭐예요? 그렇죠, 불못. 불못이 심판의 최종적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다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근데 최종적 장소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니까. 거기는 긍휼이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라든지 은혜를 베푼다든지 이런 게 그 불못에는 전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요. 무서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불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회개한 죄인? 안 한 죄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 속, 이게 불못이거든요. 이 누구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예, 저 마귀, 사탄, 그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저 불못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저기가 타락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불못이에요. 여러분,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그 책 읽어보셨나요? 예, 대부분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유명한데 다 안 읽잖아요.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은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사상이고요. 그의 버금가는 책이 하나가 또 있는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로만 카톨릭 천주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지옥편, 연옥편, 그 다음에 천국편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연옥이 없죠.
근데 거긴 연옥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주교적인 색채인 거죠. 근데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이 존 밀턴의 신라권은 다분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저 불못에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싸워요.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아무리 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생각을 해냈어요. 자기와 함께 떨어진 그들과 회의를 열고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을 공격하자.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약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가 안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다 그러죠. 저희 아들 녀석 동부에 있다가 와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어려서 아프면은 그렇게 엄살이 심해서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열 막 이렇게 나면, 아이들 열 나면 이거 안 좋잖아요. 한의사가 가르쳐 줬어요. 이 귀를 이렇게 반을 접으래요. 그래서 제일 위쪽 있죠. 그 위를 딱 저기 혈당 검사하는 그 기계 있지. 그걸로 해가지고 피를 한 두세 방울 내요. 양쪽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이 요 위로는 안 넘어간대요. 머리 위로는. 그 문제는 열이 났을 때 중요한 건 열이 뇌로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2번 정도 피를 빼면 이제 열이 더 이상 안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는 바닥을 뜨겁게 해서 거기 집어넣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 열을 내서 땀을 쭉 빼면 이긴 거예요. 그럼 끝나요. 이제 이걸 들었으니까, 처방을 들었으니까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한 6살 됐는데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를 딱깍 이걸 여기를 딴다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얘가 안 맞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돌아가요. 그래서 안 할게 그리고 막 손을 주물러서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약으로 먹였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길 제가 슬며시 이렇게 따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 진짜로 안 아파. 딱딱 땄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프면 와가지고 여기 따달라고 그래. 그리고서 뜨거운데 할머니 침대 이거 올려놓고 거기 가서 땀을 쭉 빼고 나와요. 얘가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냥 막 차라리 진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을 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옥에서 탈출하여 에덴 동산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하하하 드디어 이겼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거기에서는 신라권에서는 그래요. 지옥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 다 뱀으로 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신라권 얘기예요. 신라권. 그런데 이 사탄이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 이런 부류를 위해서 만든 게 거긴데, 이들이 사람을 잡고 끌고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이 부분이. 이 불못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요. 이건 최종적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만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했으니까 어떤 존재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거의 한결같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이 떠오르는 그 조직신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뜻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예. 그 장소,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죠.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만 나타나요. 그래서 형벌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곳이에요. 거긴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는 전혀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런 성품이 거기선 안 나타나요. 그래서 최종적 장소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동등의 힘이 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지요.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시나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만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서운 곳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자,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불못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약점이잖아요. 그 부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강제로 팔을 탁 끌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은 나이스하신 분이고요. 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야 돼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그러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뭐라고 했죠?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를 결정하는 거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신학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와 죄와 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 살아난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살아났다고.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회복된다고 표현하지요. 회복이 시작됐다. 회복, 어디로 회복이에요? 회복은 원래 상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가 뭐예요? 에덴, 죄짓기 전 상태. 그럼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라, 그 얘기예요.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죠. 그 가능성이 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죠.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말도 하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죄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회복이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가는 거죠. 회복됐잖아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느냐,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보세요. 그랬던 이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자꾸 쫓아가요. 마귀의 거짓말을 자꾸 쫓아가요. 이 세상에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귀가 다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쫓아가요. 문제죠. 친히 만드신 사람들이 불못으로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모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못으로 안 가고 그 거짓 메시지를 깨닫고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다 그곳을 안 가고 회개하여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회개하기에 이르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결과, 이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획을 하셨어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자녀들 죽어가는 모습,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한 거였잖아요. 똑같이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그 큰 사랑, 그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왜냐하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본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사용하여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고 주님께 끊임없이 무릎 꿇고 나아가야 돼요. 그 후부터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게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산다는 의미예요. 이게 산다는 의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지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값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 후에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것만 얘기하고 그 상태로 처음에 값없이 은혜를 주셨을 때의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영원히 지속된다. 자꾸 이것만 얘기해, 이것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보다 더 완벽한 상태 아니었나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교통할 뿐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는 비교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넘어지더라니까요. 우리가 회복됐다고 하는 이 상태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월등한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오늘 여기 안 찾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무엇을 발생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원어의 의미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면제권이 있는 거예요. 면제권. 죄에 대한 면제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쭉 가잖아요? 그럼 죄의 삭시 뭔데요? 예, 글로 간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얘기를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상태인가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빚진 자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죄 짓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아놓고요, 값없이 받아놓고 내 맘대로 살지요. 그러면 죽어요. 결국은 끝이에요. 불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나에게 있는 면제권을 사용해야죠. 죄 용서권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그 면제권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 벌칙 면제권을 딱 가졌어요. 제가 뽑았어요.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뭐 했는데 벌칙에 당첨이 됐어요. 제가 짜자잔 하고 면제권을 딱 꺼내면 어떻게 돼요? 면제예요. 벌칙 안 받아요. 이 면제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권 사용하라고요. 주님의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 면제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회개함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면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칙에 당첨됐는데 면제권은 여기다 넣어놓아. 그리고 벌칙을 당해.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 그런데 배교가 성경에 있나요?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없다고 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성경을 보는 거야? 저는 참 안타까워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걸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술 취하면 무슨 기운에 살아요? 술 기운에 살아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무슨 기운에 살까요? 예,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여요. 내 의지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를 내 의지로 따라가게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까지 갔을 때, 도달할 때,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극치의 사랑이 나타나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요. 초림 때는 면죄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재림 때는 무엇으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왕이란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믿는 자들에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예, 믿는 자들에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셨으니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자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니 봤더니 온갖 더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 자비가 나타나, 긍휼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 얘 삶 그렇게 되는 거 알아. 그리고 내가 구원한 거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신 다 담당했어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불못에는요, 그게 안 나타나요. 왜요? 거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거예요. 특별히 뭐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부터 구원 얻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우리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머물러 있다라는 그 동사가 파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 가정법, 현재 2인칭 단수예요. 현재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헬라어를 현재형을 번역할 때는 거기에다가 부사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부사? 계속해서. 이래야 원어의 의미가 우리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머물러 있지 못하고 준엄하심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사랑하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